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무려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제가 15절부터 읽었으니까 잘못 6장 16절? 예, 6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놓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불러다가 돌 아우를 막으니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힘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경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심술을 하나니라. 아멘. 저는 지난 이 시간에 위기 중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가 위기라고 했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큰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위기가 아니라 진짜 제일 큰 위기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큰 위기입니다. 그 생활을 충실하게 잘한 사람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런 위기를 쉽게 지날 수가 있지만은 매일 삶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면은 정말 위기가 올 때에 우리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다니엘 시대가 지금부터 26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그때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었다고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는데 사자굴이 있는데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훨씬 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는 그 환경을 지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런 각오를 하면서도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수들이 파놓은 그런 함정이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나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평안하게 침대에서 쉬는 것보다 그 함정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보여드렸죠. 우리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한다면 다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예, 다니엘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다 사자굴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경험이 따른다 할지라도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경험까지 아름다운 경험, 하나님과 함께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자굴에 대한 법령이 내렸음에도 다니엘은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잘 본 말씀을 보면은 자기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지요. 왜 다니엘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을까요? 닫아놓고 기도 드려도 되는데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 드렸을까? 성경에 그런 말씀 좀 보셨습니까? 열왕기상 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드려진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관련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요? 어딜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어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지요. 그리고 8장 46절부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다니엘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열왕기상 8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여지고
적국에 사로잡혀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실 때에 어디를 향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하실 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느 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곳을 향하여 기도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혹시 기도할 때에 우리 장유교회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혹시 장유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만약에 기도할 때에 장유교회 쪽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장유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기도가 될까요? 네? 아니 들어주시는 건 들어주시는 거고 그거 하나님께서 그건 하실 일이고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좀 더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가 북쪽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유교회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니까? 하늘 지성소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뭐 하신다 그랬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하신다면은 예수님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니엘의 마음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나 어디에서나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무릎이 이 성전을 향할 수는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우리 장유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서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응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모습으로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포착한 다니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가서 고발했지요. 13절 14절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뭐 했다 그럽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지요.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럽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렸고 힘을 다하다가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보니까 왕이 신하들의 함정에 빠졌지요. 왕이 신하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 도장까지 찍어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다니엘을 사자골에 넣게 된 그 사실을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렸고 힘을 다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함정을 판 그 사람들이 그 기회를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기회를 허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 합니까? 6장 15절에 보면은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럽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안 된단 말이죠. 왕이 한 번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예, 다니엘을 사적으로 넣으란 말이죠. 그래서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적으로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며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사정으로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그래도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을 했다 그럽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하고 다니엘을 집어넣고는 굴 어기를 막고 난 다음에 왕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임봉을 했다. 왜 그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아무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아무도 이 돌을 굴러내고 다니엘을 건져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왕은 돌아가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왕이 돌아가서 뭘 했다 합니까? 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 하니라. 아마 왕은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니엘은 사자들 틈에서 그 푹신한 사자배를 비고 저는 잘 잤을 것이다. 물론 기도하고 잘 잤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하늘에 간다면 다니엘한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밤새 한잠도 자지 못한 왕은 새벽 일찍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지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렀다는 말은 어떻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다니엘은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면 묻기는 많이 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인들을 구원하셨느냐. 그래도 다리오가 혹시 하는 그런 옛날에 들은 그런 많은 이야기를 있지 않습니까? 풀무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은 그런 이야기 아마 다니엘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혹시 살려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작은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소리가 들렸습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들은 왕의 표현이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땠다 그럽니까? 왕이 심히 기뻤어요. 어떤 적에는 심히 근심해가지고 밤에 한숨도 못 자는데 심히 기뻐서 다니엘을 빨리 올리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올리고 보니까 그 몸이 사자한테 좀 물린다 그럽니까?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용광로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힘이 더 들까요?
사자굴에서 나오는 것이 힘이 더 될까요? 하나님께는 둘 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든지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에게 혹 닥칠지 모르는 그런 시험의 용광로, 혹 사자굴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우리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이것을 진짜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지요. 그들만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처자들도 함께 끌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끌어올린 그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자들이 입을 막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더라 했습니까?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왕이 말하되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그 집안 식구들 몽땅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의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아마도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잡아올 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아, 왕이시여,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 정도 굶겼다가 다시 넣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들어가봐라 그랬겠지요. 그래서 참수한 자들,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처자까지 다 잡아넣으라 그랬을까요? 그 참수한 자들 실을 말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의 내용이 참 재미있지요. 그리고 흥미진진한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이런 재미만 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장에서도 예수님을 좀 봐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셨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도 사자굴에 들어가셨습니까? 네,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제가 아이 낳는 그림을 올려놨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여기 상고로 고통 중에 있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는 여자. 이 여자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고 있지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태어날 그 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여자의 후손이지요. 여자의 씨의 자손. 바로 여자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박살낼 나의 씨를 너를 통해서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사단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이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자가 애서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여기에 나는 붉은 용이 누굽니까? 이곳에 나오는 붉은 용이 누구라 합니까? 큰 용이 어떤 존재라 합니까? 옛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미혹하였더냐?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장본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호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그 마귀와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어떻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집어삼키려고.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비우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그때만큼 사단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조주가 어리석게도 자기를 다 비우고 날 잡아 잡소서 하고 온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 전쟁에서 태어난 사단은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삼키기 위하여서 단번에 삼키려고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단의 모습을 많이 보고 있지요. 그러나 사단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위해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허락해버리면은 이 세상에 사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사단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못하고 사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일을 하였고 한 사건이 베들레헴 아기를 다 죽인 그런 사건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항상 사단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그때도 기회였을까요? 금식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아주 약하고 약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하는데 그 사람이 40일 동안 금식하였을 때에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주 사단이 아주 이처럼 좋은 기회는 없다 하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말씀 앞에 사단은 패하였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지요. 우리 한 분께서 죄의 무게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죄의 무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무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기 죄의 무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나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 만찬을 드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가셨지요. 그 말씀을 기록한 정언의 말씀 중에 죄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시대소망 685쪽에 보면은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예수님이 뭐가 무섭게 느껴졌다 그럽니까?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었다. 죄가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죄악의 무게가 그렇게 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진짜 아는 사람은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죄가 어떻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죄를 못 짓습니다. 우리 끔찍한 죄는 짓지 않아도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이런 죄는 짓지 않아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정도의 죄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잘 짓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라 하는 것을 진짜 안다면은 그 작은 죄라도 짓기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지는 죄의 무게도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셨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를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리고 골고다에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겟세마네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멸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을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 십자가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사단은 가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죄가 어떠하다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도록 사단은 예수님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 이 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죄가 얼마나 크고 무겁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생각한다면 아주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답니까?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 다리 꺾으려고 왔을 때에 예수님은 죽었는데 두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아나면 안 죽어요. 하루 종일 놨다도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가고 아주 건강한 사람은 보름까지 간다 합니다. 피가 많이 흐르는데. 네, 피가 그 못에 찔려가지고 못 찔려가지고 그 피 흘려가지고 그렇게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왜 죽었답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터져야 죽었답니까?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으셨어요. 예수님 못에 찔린 거, 발에 찔린 거, 머리에 가시관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고요. 심장이 터져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심장이 왜 터졌습니까? 뭐 때문에 터졌다고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어떻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너무 고민이 커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무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사자굴에서 실패한 사단은 그가 구원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사자굴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자굴에 들어간 모습 보입니까? 우리 예레미야 30장 5절에서 7절,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에게 최후의 마지막 사자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라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 것으로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셔틀해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알랄 때가 되리라.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노아의 면을 되리라. 아멘. 자식을 낳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그렇게 말하죠.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겟세마네와 골고다를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은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죄가 어떻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대소망 30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하게 하신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것,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의 무게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를 바라볼 때만 죄를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십자가도 우리의 힘으로 못 바라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십자가로 고정시켜 주셔야만이 우리는 십자가로 바라볼 수가 있고 통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그분을 죽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자굴에 넣어서 인류를 파멸로 빠뜨려 했던 그 사단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절망 가운데 두어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할 것이지만은 성경은 야곱의 환난에 대한 말씀을 이 마지막 마무리를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리로다마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의 환난에 들어가지만은 어떻게 될 것이라 그럽니까? 예, 그 가운데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구하여 냄을 얻으리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날 그 야곱의 환난 때 그 사자굴에서도 넉넉한 그 이김에 다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이 계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바쁘게 살아온 허물을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놨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